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고전에 한비자라는 책을 저술했던 한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BC 233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진나라 진왕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한 이야기를 이 한비자라는 책에 썼습니다. 진왕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한비가 진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듣기에 천하에 지금 조나라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강국이었던 진나라와 대결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조나라라는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조나라가 초한위제오연이라는 제국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 진나라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한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북쪽은 연이라는 나라가, 남쪽에는 위나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라와 연합하여 제와 결속을 다졌습니다. 한 나라를 끌어들여 합종의 동맹을 이루어 서쪽을 향해 강국인 우리나라 진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진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속으로 이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한비는 훌륭한 책을 많이 읽은 학자입니다. 이 한비가 다음과 같이 얘기해 갑니다. 세상에 나라를 망칠 세 가지가 임금님 있는데 천하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지러운 나라가 첫째로 잘 다스려진 나라를 공격할 때 그 나라는, 어지러운 나라는 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나라가 망하는 길은 사악함을 가지고 정도를 칠 때 멸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서정연하게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자가 순리를 따르는 자들을 칠 때도 그 나라는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지혜의 말을 이 진나라 왕에게 한비라는 사람이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가 잘 되고 망하지 않으려면 든든히 서는 비결은 법체계가 잘 세워져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어느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번영하면 그 지도자가 죽으면 그 나라는 쇠퇴해버립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가. 하지만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를 세우는 법률이 엄격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 확고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나라는 용성해진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공격하면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불안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을 추진해야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이 안 든데 욕심은 나요. 근데 그 일을 추진하면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한 시기심과 질투와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비들이 마음을 비우면 다른 것이 따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갑니다. 내가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왕창 벌려고 하면 돈을 잃어버려요.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보면은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게 선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 망하지 않는 길,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이름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믿는 자는 그걸 극복을 하고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시련, 도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했습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와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립니다. 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 선생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허망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어두움과 죄와 불순종의 삶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하고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 죄와 저주와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 구원의 소식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이런 죄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희망은 구주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선지서와 율법서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력대로 그들이 살고 음란하게 살고 28절에 보면은 1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와 어두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등등 이런 무자비한 삶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 선행, 또 무슨 구제, 금식기도, 종교적인 열심,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이게 다 거짓 교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은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지만 첫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사랑을 둘째 아이한테 다 뺏기니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때리고 미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중심, 이기적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항상 계획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악한 생각, 늘 이기적인 생각이, 여러분 이 설교자나 성도님들이나 수도사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또 여러분 종교인들이나 일반 평민들이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제일 먼저 인간이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란, 또 도둑질, 탐욕도 도둑질이라 했잖아요. 살인, 미움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하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은 이 죄와 어두움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는 율법서와 선지자에 기록한 것처럼 구주를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1장의 중심 내용인데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내주신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구원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여러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금식을 기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공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2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요?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고, 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의 조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맨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개간하지도 않는 땅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백성들로 스스로 생각을 했고, 할례를 행한 백성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가 읽어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감히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는 천한 것들,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일정하게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기도를 드린 민족이요, 금식을 드린 민족이요, 이렇게 전통이 있고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은 로마서 오늘 2장에서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훌륭하십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섬겨왔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다니요. 이렇게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헌신은 정말 배설물 맛도 못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유태인들에게 바울 선생이. 여러분에게는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유태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서가 있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저주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바울 선생은, 여러분이 지금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운 백성들로 생각하고 조상들로 말하면 믿음의 선조들을 가졌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은 범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유대인 여러분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교도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중재하고 심판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일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내면에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런 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에게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1장에서 이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판단한다는 것은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율법이 성경이 기록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는 것은 율법에 말하기를 범죄자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입법은 법을 만드는 분입니다.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 재판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을 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왜 앉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이교도를 멸시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수군거리고 믿음이 없다 하고 비방하고 경건치 못한 더러운 백성들이라고 이교도들을 할례도 행하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멸시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타락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또 저주받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지요? 무슨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선악과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더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유혹한 그 유혹의 말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자리,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창조주 의로우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유대인 여러분은 이교도를 비방하고 이교도를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멸시하고 이교도들을 경건치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도 하지도 못한 백성들, 우상이나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백성들,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데, 유대인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판단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 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밤에 가서 쉬셨다가 또 아침에는 성전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제 가르치고 난 후에 이렇게 한 여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음란한 죄를 범한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선생님, 율법서에 기록하기를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금식을 일에 2번 한 사람들이고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 성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경건하고 위험 있게 보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들어온 이유를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는 그 의도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한가 보자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은 궁지에 몰아버릴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요한복음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를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에 충성하던 이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버릴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자, 돌로 치라고 말씀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죄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 사람을 비웃고 수군거려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의로우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죄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비웃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도 죄인인데 어째서 너희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죄로 왜곡되어 있는지, 지금 이 여자를 가늠하다가 잡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서의 모세 율법대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빌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근데 더 죄로 어두워져 있는 사실은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심하냐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인용한 말씀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게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2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하냐. 신명기서가 율법서 걸락이에요. 모세 율법. 뭐라고 기록했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나. 자, 여자만 죽이라 했어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했어요? 율법서의 신명기서 22장에 보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누구만 끌고 왔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2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시 22장에는 여자 혼자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남자도 범했잖아요. 둘 다 끌어내어 형벌을 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약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가 몰라요. 공평하게 적용을 안 해요. 약한 자만 몰아세우고 약한 자만 죄를 물으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도 여러분 죄를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국회의원 정치인들 죄를 묻습니까? 다 묻다가 사면해주고 우리 평민들만 잡아다가 집어넣어서 사면도 안 해주고 얼마나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하다합니까?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에게는 관대해요. 그리고 정당화시켜요. 자기 고향 사람, 자기 학교 출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 다 관대해요. 죄를 짓고 불합리하게 해도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남에게, 이웃에게는 공격적이에요. 단점이 보이면 가짜없이 비난해버리고요. 비웃고, 조소하고, 정죄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허물이 보여도 덮어버려요.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 것 같으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난을 퍼붓고 비방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과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도, 유대인 여러분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저주와 심판에서 피하고 구원받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교도라고 해서 차별하고 유태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 여러분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라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14절에 유대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자, 율법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의식을 넣어주셨는데, 이교도들 마음속에 도덕적인 율법의 행위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바로 14절에 헬라 철학을 통해서 도덕적인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게 하셨는데, 자, 이교도들이 또 유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인간은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죄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하나님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했더니 계명의 이름에 율법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스스로 자부하고 어렵다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맥색 도상에서 만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깨닫고 그는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바울 선생은 전에 내가 핍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인 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8일 만에 할례받은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으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에 똑같은 사람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의로움에 가득 차 있던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 안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랴. 여러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깨닫고 나서는 나는 오호라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이제야 깨달았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내 안에 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실 그 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도덕적인 의와 우리의 윤리와 이것으로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하나 없어요.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이 들어있고 이기적이고 늘 내 안에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수백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로운 생각을 한 것 그 자체가 죄,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밖에 반석이 없고 예수님밖에 나의 구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